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또입니다. 또 하나님께 악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보내셨는데 그게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보면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압제를 하는지 이들은 다른 때는 8년, 18년, 20년 이렇게 버텼지만 이 압제는 7년 만에 항복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일꾼이 바로 기드온이죠.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같이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구원하겠다. 그래도 기드온이 확신이 없으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시험할 때 양털만 물이 있고 또 양털만 마르게 하는 그런 표징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좋은 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사실 그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결국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누가 이 일을 했을까 추적해 보니까 범인이 기드온이고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한테 사람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내 자식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요아스가 아주 재치 있는 대답을 하죠.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알인데 바알이 살아계신 신 아니냐? 그럼 자기 신전을 헐은 것을 바알이 그냥 두고 있겠냐? 바알이 처단할 거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맡기자.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이 여룹바알입니다. 바알과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 오늘 본문의 1절은 여룹바알이라고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알과의 싸움, 섬긴 것 때문에 이런 아픔이 왔는데 바알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 전쟁을 끝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태평한 시대가 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1절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32,000명이 모여들게 됩니다. 32,000명은 지금 이들이 싸워야 될 상대하고는 너무 적은 숫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 또 추리십니다.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300명만 남기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300용사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찾아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이 숫자가 32,000명이 모였는데 이 32,000명이 이 지금 7장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 쳐들어온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다. 또 그들이 끌고 온 이 나귀는 얼마나 많은지 바다 해변의 모래알과 같다. 이런 엄청난 숫자인데 나중에 8장 10절 이하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기드온 칼에 죽은 사람이 12만 명, 도망갔다가 또 쫓아가서 죽인 사람들이 15,000명, 그래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면 3만 2천 명이 모이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을 가지고 싸워도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유를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이들이 지금 3만 2천 명과 싸워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러죠. 이게 꼭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축구에서 이긴다. 어떤 나라하고 축구에서 이기면 이게 통계적으로 보거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팀인데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도 만약에 자기들이 4배나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면 이들도 그냥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탁월한 능력, 자기들의 용맹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절에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이게 나를 거슬러라는 말은 제가 무슨 말인가 하고 원어로 봤더니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그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뻔히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놔두고 지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약 올리는 것처럼 우리나 하니까 이렇게 이겼고 우리의 전술, 우리의 용맹성 때문에 이런 거 이겼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뻔히 보는 앞에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걸 이겼다고 자기 스스로 도취돼서 이렇게 자랑할 것이 뻔하니까 사람을 줄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울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을 때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에서 계속 이깁니다. 이기게 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오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니까 그 다음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진멸해라. 그런데 왕을 사로잡아하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옴으로 인해서 결국 그렇게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할 거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막 사무엘한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큰 우레가 내려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계속 물리치는데 잃었던 땅들까지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 이제 고린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고린도의 지역은 신전에 제물을 드리고, 근데 이 신전에 드리는 제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사제들과 성행위를 합니다. 이 신전에서. 그래야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1000여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을 너무 많이 드리니까 이 제물이 그들이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이걸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우상신전에 드린 제물인지 고기를 담아서 그냥 파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럴 때 바울이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해답을 일러주죠. 그게 우상 제물이다 이렇게 일러줬을 때는 먹지 말고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쭉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돌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하니까 이렇게 하지.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은혜 베푸심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사람들은 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너무 많다. 내가 너희들을 넘겨주면 지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귀에다 대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 누구냐? 그는 돌아갈지어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있어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22,000명이 돌아가면 이제는 13.5대 1입니다. 이런 전쟁이 쉽지 않은데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제 신명기는 정복전쟁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2세대들에게 출애굽 40년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내용 중에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언제나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함으로 해서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쟁을 할 때 너희의 대적이 너희보다 많거나 병거가 많거나 말이 많거나 그렇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이 많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집을 졌는데 낙성식을 못해서 집을 져놓고 그 집에 가서 아직 못 살아본 사람, 이런 사람은 전쟁에서 빼줘라. 또 포도원 농사를 졌는데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에서 먹은 과실을 심어놓고 자기가 한 번도 먼저 먹지 못한 사람, 이 사람도 집으로 보내라. 그리고 세 번째,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남자도 집에 보내라. 그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전쟁에 임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 이랬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써내냐면 이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한 이유는 딱 이 본문에 의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양털을 통해서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펼칠 것을 보았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뭐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도 본래 두려워해서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 추수하는 그런 나약한 자였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32,000명이 모였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4배나 많은 저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두려워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고 우리 혼자 살아보라고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기억은 하나도 안 나시겠죠. 지난주에 제가 뭔 말씀드리냐, 그 말씀하는 중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뭔지를 말씀해 주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 속에 성령님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도 계시지도 모르는 신앙생활 하니까 아멘도 잘 안 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 속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 올 수는 있지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300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10,000명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000명을 내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는 대로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 시험한다는 말이 우리가 보통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재련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재련하다는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불순물을 걸러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들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걸러내냐? 물 마시는 대로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사람들이 두 종류의 자세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손을 대고 물에다가 얼굴을 대면서 마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겠죠. 32,000명이 모이는데 뭐 누군가는 뭐 저기 오겠어? 또 저기 오는 걸 쳐다보는 사람 누군가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냥 얼굴을 물에다 대고 먹는 사람들. 또 반면에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으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사람.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인데 이렇게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전쟁을 할 때 전략, 전술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는데 나만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경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인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소풍 오고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들 적군들이 지금 앞에 있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게 지금 물먹는 순간일지라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물먹는 걸 가지고 이걸 가렸을까? 이게 우리가 또 관심을 둬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물먹는 자리에서 이걸 가렸을까? 어쩌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물먹는 것은 생존의 본능이잖아요.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데 이런 원초적인 본능의 이 갈증을 해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물이다 그러면 다 엎드려서 물을 마실 수 있지만 그런 원초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그 속에서도 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어떤 방향으로 올지 모르니까 그런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세를 갖추면서 물을 먹는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갈증이 옵니다. 그게 영적인 갈증도 오고 경제적인 갈증도 오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갈증들이 와요. 이런 갈증들이 올 때 우리가 그 갈증을 해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초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들 기도원이 지금 전쟁하는 이 앞에 사탄 지금 진치고 있잖아요. 적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갈증을 해결할 때 우리에게 사탄이 언제 경제적인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 유혹이 올지 모르고 우리에게 때로는 음란한 것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이 영적인 본능적인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돈 벌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우리가 남녀간의 삶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함정에 무너질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세속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세속화돼서 그 신앙으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그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기드온은 야 그랬다고 가라고 한다고 가냐? 이렇게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9,700명이 가더라도 다시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300명 남았으면 450대 1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런 속에서도 그들을 붙잡거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우리가 뒤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진에 정탐하러 가라고 합니다. 네가 혼자 가기 두려우면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가봤더니 미디안 병사가 꿈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까지 합니다. 그 해몽의 결론이 뭐예요? 기드온한테 우리는 전멸당한다.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300용사를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전쟁에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사탄의 먹이가 될지 모르니까 깨어서 늘 준비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